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쪽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7장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정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7장 뒷부분에는 이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한 이방 여인이 나오고요. 또 각종 장애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흘이나 따라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봤습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들을 나란히 이어서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대조적인 이야기들을 나란히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가 기록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우연히 이렇게 이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렇게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나는 과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시비가 있었던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쪽으로 한 50km쯤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해안도시입니다. 해안도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저기 지도에는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동 경로입니다. 이 두로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5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지만 유대 땅이 아니고 여기 지도에는 베니게라고 성경에 베니게라고 표시되어 있죠.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이방 지역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짓궂게 따라다니니까 잠시 그들을 피해서 잠시 쉬시기 위해서 이웃나라로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으나 숨길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 두로 지역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시면서 제자들을 아마 가르치실 그런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소문이 퍼져서 그곳에 사는 한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랬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간청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모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른 경우하고 달리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대니 빨리 고쳐서 보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뒤따라오면서 졸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귀찮아진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날 예수님은 이상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께서 평소에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날은 이 여인을 이렇게도 모른 척하고 있으니 그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이날만 인정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과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일부러 모른 척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실 의향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먼저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께서는 여전히 몰인정하게 보이는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조금 평소에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한 것은 너무 심하게 비하하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개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소외된 자들, 약자들 편에 서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실 수가 없죠. 여기에 약간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개나 돼지라고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용하는 개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개라는 단어는 똑같이 개로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가족처럼 길렀던 애완견,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주로 그렇게 말하죠. 애완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강아지나 반려견으로 번역했다면 어감이 훨씬 부드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겁니다. 그 여인을 비하하고 무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애완견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먼저 자녀를 먹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애완견들에게 먹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개 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애완견에게 먼저 밥을 주든지 자녀들에게 먼저 밥을 주든지 그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귀하고 또 사람과 개가 같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애완동물은 반드시 나중에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을 개로 비하하신 것이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순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로 비하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음식을 줄 때 자녀들에게 먼저 음식을 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그것을 개들이 주워 먹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일부러 자기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기도 떨어뜨려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그 딸은 바로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그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믿음은 외식적이고 위선적이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메시아를 부를 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간청을 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또 자신을 개로 비하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하게 보였지만 그것을 꾹 참고 극도로 자신을 낮추면서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무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영적인 치유를 놓친 반면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지도에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그런 경로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장애인들, 소아마비 장애인,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또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장애인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완전해지고, 소아마비의 발이 펴지고, 소경이 앞을 보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질병과 장애를 고쳐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장애를 고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돼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당장 할 수 없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돈을 사용해서 모여있는 헌금을 이용해서 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당을 크고 멋있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사용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면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앞에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그곳에 모였던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만 8장 1절에 보면 그때 그곳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낸다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된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운 거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남자들만 4,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광야에서 어디서 그 많은 떡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반문했습니다. 제자들이 좀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께서 일으키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제자들은 얼마 후에, 마가복음 조금 뒤에 보면 얼마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여전히 훌륭한 선지자로, 훌륭한 지도자로 그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 본문의 표현은 2마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2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밥을 굶고 다닐 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현대판 칠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헌금을 사용해서 일을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께서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노력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던 그때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헛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얼른 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을 나온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 이방 여인, 그리고 각종 장애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또 예수님을 사흘이나 따라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이 기적을 베풀어 주라는 말을 안 했어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람들처럼 기적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들처럼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